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겁주고 위협하려고 함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다, 그 신앙생활 하는 중에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어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두 짐승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 또는 유혹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고 승리한 자들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 믿음의 순수함을 지킨 이러한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재앙이 닥치고 있는 때에 과연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로 말미암아 안심시키고 그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의 그러한 승리한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은 요한계시록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에서는 그 종말론적인 심판이 극렬한 상황에서도 교회가 안전하게 보호되었고, 10장 1절에서 11장 13절에서도 7년 대환란이라는 극렬한 고난에서도 순교를 각오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14장 20절까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박해 가운데서도 보존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짐승이 주도하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께 구속을 받은 자들이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볼 수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러한 논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진노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재앙이 있다고 또한 성경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창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우리는 죄와 불신앙 또한 불순종, 우상 숭배 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때를 미루고 연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지막이 임박한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으며, 주님께서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그 임박한 진노, 개인적인 그 종말과 전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는 온전히 급히 서둘러야 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우주적인,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이 이 땅 가운데 이루게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이제 마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가득 찼고 충만했으며 이제는 완전하게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일곱 개의 재앙 가운데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드디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일곱 재앙 가운데 그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2절부터 4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아멘. 승리한 자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어떤 것에서부터 이기고 벗어났냐면 짐승으로부터, 그의 우상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로부터 승리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이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둘째 사망에서 보호되며 감추인 만나가 주어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부여되고 흰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 특권을 누리는 그야말로 승리자가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누리는 그 보상물을 받듯이 이러한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 승전의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의 대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바로 유리바다 같은 그 바다 위에 서서 그 바다를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결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서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김 받은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감히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은 그 속죄에 피를 덧입어서 그 속죄에 그 보혈의 그런 보혈을 통해서만 성소에 나간 것 같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제사함을 받게 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그런 시험과 환난 그리고 유리바다를 건넌 것 같이 그 어려움의 때를 이겨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출애굽을 기념해서 부른 모세의 노래를 부른 것 같이 단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한 것 같이 3절에서는 이와 같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유리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바다 하면은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믿는 자들은 특히 홍해바다를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홍해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 그 어렵고 힘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을 기념해서 불렀던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였습니다. 그 모세의 노래, 즉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그런 은혜였으며 모세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린 양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적 그리스도를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유혹과 짐승이 주는 여러 가지 또한 우리에게 주는 혜택들을 다 이겨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은 자들만이 승리하게 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끝끝내 마지막까지 승리한 이러한 승리한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굶주린 사자의 밥이나 검투 경기의 희생물로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성도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불의한 세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당시의 성도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렇게 힘없고 나약한 자들이 정말 그 경기장에서 피 흘리며 사자밥이 되는 모습을 볼 때 저렇게 가련한 인생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은 분명히 마지막까지 신앙을 순수함을 지킨 승리한 자들이었으며 영광과 영원한 복을 얻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순결한 양심 그리고 믿음의 그러한 온전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온 세상 만물을 또한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결국에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 검은고를 통하여서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 또한 믿음의 순수함을 과연 지키기에 평안한 때인가라고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언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은 믿지 말고 오직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라는 인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물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가며 다음 세대들은요, 사람과 사람이 마주보고 대화하며 교류하는 것이 어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개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된 소식과 진리를 가르쳐야 하면 물론이거니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대화하며 어울리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정말로 이상한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순결함을 지켰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뵐 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검은고로 주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홍해를 건넌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행하셨던 그 경이로운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노래보다 이 어린 양의 그런 우리를 향하신 그 구속의 은혜가 더욱더 의미를 주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일단 감사했으며 이제 어린 양의 그런 대속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영적인 홍해를 건너 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됐다는 것을 이제는 그 온전한 찬양으로 또한 불러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또한 만국의 왕이심을 온전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주권자임을 우리는 노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1차적으로 볼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로 목숨을 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의 수장으로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주권자임을 스스로 또한 자처하던 이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그 로마의 수장이 주권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서 만유의 주님이시라고 주권자이심을 그들은 온전히 목숨을 걸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지만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다 의롭고 참되시며 지금 행하고 계시는 심판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힘과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온전히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한 성도들의 입술에서는요,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또는 내 주변의 인물들이 무엇을 했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이 주어가 되고 어린 양에 대한 그 모든 행위에 대한 영광을 또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부를 수 있는 최종적인 노래는 이와 같이 온전히 어린 양만을 찬양하는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주님 앞에서 감추어지고 모든 찬양의 초점 그리고 모든 영광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맞춰져야 된다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도는 그 자신이 지나간 자리에 자신의 냄새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성도가 이 영광스러운 승전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성도들은 보호됐으며 교회는 보호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금 그저 성전으로만 말하면 되는데 증거 장막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 돌판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돌판, 두 증거판이 간직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성전을 증거 장막이라고 부연 설명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십계명의 두 증거판이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일곱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심에 이미 말씀하신 그 예언과 계시에 따라 온전히 이루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고 성취하시는 그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나와서 그 성전의 그 일곱 천사의 모습을 보면 마치 제사장이 그 모든 행위를 하는 것 같이 제사를 드리면서 봉사했던 그 모습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7천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7장을 가지고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마포는 이 당시에 깨끗함과 정결함을 의미하며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봉사하던 이 제사장들이 입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띠 역시 제사장들이 입던 옷 위에 착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7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자들답게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앙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대접 속에 담긴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 7절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접은요, 사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기도의 향을 담은 그릇을 가르쳤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는 그 대접은 바로 구약 시대에 분향단 위에 향을 피우는 그릇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받는 그릇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그 대접에는 환난 중에 신음하며 탄원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호소와 간구가 담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재앙이 가득 담긴 대접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가득 담긴 대접을 긴밀하게 또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간절히 호소한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시로서 그 기도가 담겼던 금 대접의 뜻하신 재앙들을 7천사들을 통해서 다 쏟아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억울하고 분하고 고난 가운데 탄식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사용하시고 그 기도가 이제 다 충만하게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마지막에는 드디어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지막을 이제 실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치 그런데 그 진노를 담은 7 대접에는요, 자세히 보면은 그 뚜껑이 없습니다. 이제 대접을 통해서 진노가 가득 담겨서 그것을 쏟아붓게 되었는데 뚜껑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도 진노를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진노는 다시금 돌이키기 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마지막 7 대접 가운데 있는 이러한 재앙들은요, 뚜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번 부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 진노가 쏟아지는 그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마지막이고 돌이킬 기회조차 없는 그러한 재앙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뚜껑이 없으며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이 땅과 이웃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또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고 전쟁, 기근, 지진, 불법 등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아울러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규모가 더해져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매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존층이 파괴된 환경오염으로 인류가 살기에는 더욱더 부적합한 그런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대로 그 재앙의 범위와 강도가 점점점 세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결국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원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가족들이 이 마지막이 임박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면 그 믿음 마지막까지 잘 지키기 원하며 아직까지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